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3장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보통 딱 떼어서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실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은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사랑의 본질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이시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 후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12장, 13장, 14장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 가지를 더 주신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요, 첫 번째는 은사를 주신다. 같은 한 성령으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골고루 다른 은사를 나눠주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임,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직분을 이렇게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 여러 가지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논하는 바가 지체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길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은사와 직분과 역사하심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우리 지체를 위해서, 몸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은사와 직분과 역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지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귀한 존재이고 누구나 소홀할 수 없고, 그리고 정말로 서로 간에 돌아봐야 될 지체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28절부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셔서 사도, 선지자, 교사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서 31절을 보게 되면은요,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 더욱 큰 은사, 바로 이것은 사랑입니다.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길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시작을 하게 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더 예언을 하라고 하느냐? 바로 어느 것이 우리 지체를 위해서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게 잘 쓰여질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 지체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방언보다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자체가 우리가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는 우리의 설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제를 먼저 이렇게 두시고 오늘 다시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어느 한 분이 막 이렇게 영가를 부르시더라, 또 영무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춤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예전에 우리 강남교회 오셨던 유동현 자매님이 우리 이제 그 수원에서 이렇게 처음 참석하시고 성령 받고 전도가 될 때 그런 체험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더라, 또 바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을 하더라. 그럼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울까요? 직접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천사를 보고 또 환상을 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어갈까요? 참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영가하고 싶다. 그래서 한때는 영가를 흉내내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없잖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은사를 통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은 누구한테 들려지는 것입니까? 우리 지체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체에게 들려지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쭉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고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는 사람이고 시기하는 사람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주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하는 쪽으로, 교만한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 자체가 뭐냐?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그 방언 말하는 것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진정한 낮아짐과 섬김으로 그것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이 없다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바로 시끄러운 소리, 아무것도 아닌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등이 있어. 하나님께서 많은 또 계시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심지어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압니다. 성경에 정통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산을 옮길 만한 이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비밀을 알고 계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심지어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아끼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높아지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심지어는 이 교만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본질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가장 큰 사랑,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그 사회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그런 우리 삶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게 되면은 참 무미건조한 그런 그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그런 종교에서도 제일 먼저 외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셨음을 우리 성경에서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정신이 먼저 우선되어야 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게 역사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자신을 망치는 쪽으로도 이렇게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구하고 직분을 구하고 역사하심을 구할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딱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하라라는 것이 있고요, 하지 마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딱 16개 중에서 8개, 그러니까 14개인가요? 14개 중에서 7개씩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이 주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이 주어졌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큰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 참지 못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진정한 믿음의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함께 역사하심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혼란을 더해지는 그런 그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데 막 뭐 이렇게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 부러움과 흠모가 오히려 나중에는 막 이렇게 이제 그 시기와 질투로 되게 되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미움이 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병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환자실 이렇게 이제서 나와서 이제는 이제 그 마지막을 이제 가는 이런 그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그 병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창가 이렇게 한 그 침대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이제 그 바깥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제일 안쪽에 있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창문 밖을 쳐다보면서 수시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밖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얼굴이 뭐 밝고 그리고 오늘 그 나무가 또 이렇게 막 그 푸르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빨리 저쪽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빨리 죽어서 내가 저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순서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드디어 창가 쪽으로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정말로 내가 밖을 쳐다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밖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누렸던 이런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나도 누릴 수 있겠다 하고서 창문을 딱 내려다보는 순간에 회색빛 건물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창가에 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병실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두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진정으로 서로 간에 있으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라 하지 마라를 보게 되면은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직분을 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기를 원하거든,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기를 바라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사랑을 얘기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주는 것을 이렇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은사를 또 직분을 역사하심을 구하고,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장이라는 그런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자체가 바로 최고의 이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조문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13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합치면은요 613조래요. 혹시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워보셨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기는 읽어봤는데, 아무튼 신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쭉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613조 전체를 다 정리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겠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10가지로 간추린 이 정신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또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고, 또 이것을 굳이 하나로 하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게 되면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모든 율법의 그런 그 정신과 요구 사항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다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주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실망감을 주고 그러면서 나는 나 좋다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런 모든 율법의 요구가 사랑 안에 녹아있지만 근본적으로 먼저 시행될 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사랑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 그래서 사랑이 있게 되면은요, 은사가 빛을 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은사를 더욱더 은사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은사다. 모든 은사가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은사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사의 완성 자체가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티격태격하고 갈등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 미워하고 더 나아가 이렇게 분열까지 든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정말 그 사랑의 미러를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할까 준비하기도 하고,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또 이렇게 또 옷도 이렇게 꾸며서 입고 가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정 다 짜서 식사는 어디서 할까, 차는 어디 가서 마실까, 또 그다음에 뭘 할까, 어디를 거닐까,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갈까, 이런 거 다 계획 짜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죽은 우리 형제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 예언, 방언, 지식은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을 더욱더 공고히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것은 이제 의미 없겠죠.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영생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하늘나라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되면은요, 의미 없어요.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제가 지금 계시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식일 날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100% 속이 시원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도 이제 7대접의 그런 그 진노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진노의 심판의 내용을 제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문자적으로 거기 나온 부분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진노의 제접을 강에 쏟으니, 공기에 쏟으니, 뭐 이렇게 바다에 쏟으니, 땅에 쏟으니,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바로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지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냥 그 조적지열에 불과하다. 세 발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발의 피. 너무나 작다. 그래서 13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은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것은 사랑은 영원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사랑을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시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닿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도 용서와 긍휼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용서와 긍휼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죄사함 가운데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사랑은 성숙과 완성이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럴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었다.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 보통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에 가장 큰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 성도 간의 작은 거거든요. 말 실수, 그렇죠? 또 이렇게 이제 그 배려하지 않은 이런 어떤 그 행위들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굉장히 참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이유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말 들어서 상처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큰 일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찌그럭찌그럭 하는데 나중에 장성해서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게임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완전히 그 몰두하는 가운데서 막 큰 싸움까지도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이제 참 좋아하니까 딱지치기도 했었고 먼저 그거 다 맞히기도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이제 놀이도 하죠. 이렇게 금 거놓고 이제 땅 차지하는 것도 하고. 근데 그게 뭐라고 정말 거기에 몰입이 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 크게 싸움이 납니다. 걔가 반칙했다, 했다, 안 했다 막 가지고. 근데 나중에 커서 보면 얼마나 그거 참 유치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분은 그걸 갖다 우리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걸 갖다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이제 싸우는데 나중에 저녁 때가 돼서 어머니가 부르죠.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여기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다 차지하고 움켜쥐고 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면 와라. 그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자기 쓸 것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참 마음이 배부르고 흡족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누리자 했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장성한 자의 마음은요 하늘에 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마음은 영생과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우리 카톡방에 이제 하나가 가입이 된 게 우리 C구역 우리 사택이 포함된 곳에 재개발 참여하는 사람들 보니까 엄청 살벌합니다.
우리의 그 미래가 달렸다, 우리 자녀들의 복지가 그 달려 있다 하면서 그냥 그거 해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그 반대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원수가 되고 죽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막 후원금 어떤 사람들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20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내는데 바로 그거 가지고 또 굉장히 또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준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완전히 그 빠져서 이렇게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보니까 참 빠져나올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나중에 후임한테 그 자리에 넘겨주고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카톡에서 안 빠져나오는데 하루에 한 카톡 그 내용만 50에서 많을 때는 100번까지 이렇게 뜨죠. 그거 그냥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참 이렇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유익한 정보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장성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는 지금이라 말한다면 그때는 주님 오시면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진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우리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확신 있게 믿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나중에 그때에는 주님께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들은요 이해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온 다음에야 비로소 어떤 내용들은 부활 후에 그때 그것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걸 갖다가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항상 있을 것이고 소망도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14개죠. 그것을 보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사랑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사랑을 통한 은사와 직분과 역사하심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사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강남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항상 맛보는 가운데서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4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사하소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같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그 사랑이 있는 우리 성도, 사랑이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또 우리 황장로님 미국에 있는 손자 이누가 오늘 이렇게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이 좀 이렇게 이제 장꼬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